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천국을 설명해 주신 천국 비유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늘이라는 공간적이고 영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좋은 땅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길가밭인데 이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떨어지자마자 사라지게 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돌짝밭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에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인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좋은 땅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힘써 뿌리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지런히 그리고 온몸으로 말씀의 씨를 뿌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얄팍한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된 마음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가라지는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사실은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흡사해서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실할 때에 가서야 식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으나 원수 마귀는 밀이나 보리 속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가라지, 곧 마귀의 자녀를 뿌려 넣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가면 이들은 반드시 솎아내어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께서 심지 아니한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는 근거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그 정체가 밝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지만 이것이 성장하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을 많이 잃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이것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돈과 명예와 쾌락을 얻기 위해 자기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바칩니다. 이것은 허망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응답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산될 것을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